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밤의 영화로운 온인 자리에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주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알도록,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우고 알도록, 하나님의 크심과 그 두려우심을 배우고 알도록 오늘 세상에 잠깐 세상 학교에 보내시고 또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키워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땅의 모든 생활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또 교만도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려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약속하시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32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으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지 어떤 산 믿음을 얻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가게 됐고, 산 믿음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 나라는 아무 관계, 나라는 존재 하나만 생각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 사람은 더 그래요. 근데 옷 하나도 내가 만들어 입은 게 없고, 음식 하나도 몇 개 먹는 음식도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참 여러 관계,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놔두고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그 수고가 얽혀갖고 내게 온 건데, 옛날 아주 산골에 살고 나서 혼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도 농기구 하나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렇죠? 농사 짓는 기구 하나도. 그 종자 하나도 다른 데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은요, 알고 보면은 다 어떤 관계에 얽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 하나밖에 생각 못 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제일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생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된 그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 나온 건데,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도 너무 귀하다 보니까 가짜가 원래 귀한 거는 짝퉁이 많은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짜 믿음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선자도 귀하니까 거짓 선자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구별해가지고 더욱 참 믿음을 참 믿음이 귀한 줄 알고 참 선지자가 귀한 줄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써야만 참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힘을 써야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끼어 살아라, 끼어서 살아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끼어 사는 것 중에 내가 뭐 어떤 원리적으로 말 하나 너 이번에 주선에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 식장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교인들 목회자는 뭐 처음 가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교인들이 이래 무슨 교인들만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힘을 써서 좋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어 교회가 예배당이 건축이 됐다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생각에 따라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우리는 자기 교회는 아니야. 무슨 누구 교회죠? 예?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내 교회라는 건 두 가지를 합시다. 내가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는 내 교회도 있고 좋게 말하는 내 교회도 있습니다. 원래 좋게 말하는 내 교회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온 내가 은혜로 받은 귀한 교회다. 그러니까 또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또 책임도 지는 거다. 그죠? 은혜를 받아온 데 대해서 감사한 거 하나. 그 다음 또 뭐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고 하나님 복음 사업에 또 사원하면서 봉사해야 되는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 교회는 좋은 건데 요번에 내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결혼식 귀찮아서 안 돼요.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왜 다른 사람을 자꾸 결혼시켜가고 힘들게 하냐고. 김병민 씨 봤지? 들었 우리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게만 그런 게 아니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칠 때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하다가 얼마 안 가면은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우리만 이래서 다른 사람은 귀찮다는 거야. 그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김영희 씨 봤죠? 들어봤지? 그게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세종학교에도 이번에 내가 전화해서 또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외부 사람들 자기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외부 결혼식을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 교회들이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또. 물론 아무나 막 결혼식 해주면 안 되겠지. 안 믿는 사람도 오고 그지. 그러나 서로 알만하고 뭐 한 사람 외부로도 좀 하는 게 아무나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하더라도 이분들은 괜찮다는 거는 해줘야 안 되겠어. 그지? 아무나 받으면 또 안 됩니다. 교회니까. 교회니까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산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믿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교회들 보면요. 그런 교회를 짓도록 자기들 연보한 걸 지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앞에 신앙의 선배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래저래 그걸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연보한 거 별로도 없어요. 지금 서북계 교인들도 자기들 연보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앞에 교인들이 다 연보하고 해서 교회를 지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근데 그 연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그래.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유익하면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도리어 연보 많이 한 사람들은 근데 별로 그 교회를 위해서 연보랑 뭐 봉사를 안 한 사람들은 내 교회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걸 모르니까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내 거라고 하면서 나만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 귀찮고 막 그러는 거야. 그죠? 그죠? 이제. 자, 그런 면에서 그게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미리 말아놓는 겁니다. 남을 볼 때는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자기가 우리 교회를 아주 좋은 데 가서 새로 짓고 뭐 하기를 팔아요. 만약에. 그래서 막 이인자 집사님 뜻대로 되면 우리 교회니까 우리끼리 잘 놀고 잘 쓰자 이라고 다른 사람 귀찮아 다른 사람 이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아니, 아무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축복받는 결혼식이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써주는 그게 감사한 거잖아, 그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가면 생각이 물론 그 교회도 보면 회의를 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복받게 쓰여지는 게 좋지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다수가 그러는 거야. 다수가 그지? 어? 뭐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힘쓴 깨달은 사람들은 써지는 게 좋지 않아. 다수 이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인데 왜 귀찮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교회라는 게 물론 다수가 중요하지만 깨달은 그 교회를 끌고 나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다수로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자기들 생각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왜 권사님도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 따라가야 되겠네. 그만 교회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 목사님의 그 영감을 인정하고 그 어떤 권사님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교회가 좋은 거지. 이놈 철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다수인데 권사님 막 이래갖고 그럼 그 교회가 바로 나가겠어 거꾸로 나가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고 이사에서 보면 아이가 방백을 하고 뭐가 아주 어린 그 영아들 뭐지? 예? 그 뭐라고 했더라? 예? 적자가 다스린다. 적자는 그것보다 의아보다 어린애. 그럼 그 영아 그럼 그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가정이 되게 안 돼. 교회도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야 됩니다. 응? 원래 이렇게 올바로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소수입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그 밑에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들을 좀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라도 돼야 되잖아. 그죠? 다수로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것도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인데 국회에서 다수로 무조건 법을 먼저 짝짝 찍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민주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수라는 것도. 한 면만 하는 거야. 한 면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라 국회 뭐 다수가 있어도 다수를 나라가 잘 돼야 하는 거지. 그래갖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뭐로 망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 그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수의 의견을 중요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저분들이 그래도 내보다 하나님 뜻을 찾기에 더 바로겠지. 우리가 뭐 부족하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 목사님한테 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낫으니까 따라가 보지 하니까 이게 오는데 만약 우리 어떤 여러 교회 봅시다. 그 교회 그래하고 소란이 나고 뭐 어느 교회 같이 1년씩 가고 몇 년씩 가고 그거 좋겠어 안 좋겠어? 응?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작되거든. 지나 보면은 마이가 들어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산믿음 하나를 예로 들면은 이제 만약에 예배당 같은 것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게 내 교회라는 의미가 정반대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살아온 교회다. 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데 잘 쓰여지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봉사하고 연바하고 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내 교회니까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게 더러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내 몸도 그래. 내 것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낳아줬잖아. 그죠? 나를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내 심령도 찬송가, 이 심령도 주의 것이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거 빼잃어버렸네. 우리는 깜빡하면 나도 내 건 줄,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날뛰다가 또 망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죠? 우리는 내가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온전한 깨끗한 성전이 다가도록 하나님 지금 키워가고 깨끗해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모든 자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11장 1장 11장까지 그 모든 걸 합해갖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결론 낸 것 같죠.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 2절부터 그러므로가 나오냐. 그러므로 시작이 그냥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는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 1절, 2절을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살면 돼요. 그래. 저는 왜 예를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원리를 배워놓고 적용할 줄 모르더라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딱 적용하는 데는 엉뚱한 또 옛날에 생각한 버릇대로 또 적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 보이는 이 각인적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자기라는 개인 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개인 교회 똑같습니다. 전에는 막 힘들 때는 주님 살려주시고 또 뭐 연숙딱 되면 내 몸 내 거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시간 내갖고 좀 내가 알아서 즐기기도 하고 뭐도 해보고 어릴 때는 아이고 그냥 살려안 주시면 뭐 이렇게 힘들 때 그래만 했잖아. 근데 좀 여유가 있어 놓으면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야. 이제 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너무 귀하고 오늘도 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산제사 생활을 또 주님하고 기뻐하는 걸 따라서 주님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이게 좋은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옛사람의 그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야. 자, 이 말은 잘못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여행도 안 가고 좋은 음식도 뭐 안 먹고 놀지도 않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갖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지? 그게 음행 안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래 세상을 좀 들리기에 더 마음에 가득 차버렸으면 이게 음행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영감의 갑절을 받아 가지고는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또 충전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소망은 영감의 갑절과 주님이야. 그렇지만 세상을 나가서 또 구원해야 되잖아. 그런 가운데 또 내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아까 내가 제일 쉽게 어떤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이제 내 교회다 싶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교회가 그렇게 예쁘게 짓지 않기 전보다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가졌던 사람이 내 교회다 하고 말이지. 또 그 교회가 싸움 나면 있잖아요. 이제 허술한 성전에 있을 때는 아이고 이놈 교회하고 나가버립니다. 조금만 속상하면. 근데 건물을 잘 지었다고 안 나가 끝까지 싸움을 합니다. 또 내 교회라고. 그래서 옛날 백무사 교회 너무 잘 짓지 말라 그래. 나갈 사람 나가야 되니까. 또 돈도 많이 갖고 있지 말라 그래. 하나님 쓴 거니까 적절히 쓰라 그래. 응? 근데 이상하게
뭐 회계집사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회계집사가 되면 뭔가 돈이 많이 쌓이셔야 안심이 되고 뭐 돈이 많이 옛날 빚지고 있다가 좀 괜찮아져서 근데 돈이 많이 쌓였는데 점점 안심이 되는데 이게 돈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써서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쌓아두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몇 교회를 보니까 그래. 통장에 지금 몇십억 돈이 있어. 근데 그 없어지면 그 계산하면 없어지면 안 돼. 내가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말은 안 합니다. 돈이 몇십억이 있는데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물론 그거 다 써서 없애라는 뜻은 아니야. 알겠죠? 그거 써야 되는데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것도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갖고 목사님 부산에 가는 여비도 잘 안 줘. 1년에 한 달에 한 번만 써라 그래. 참. 그 돈이 많은데도 그래. 그 사람이 이상하죠. 그죠? 그래. 그런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구나. 교회가 건물을 잘 짓고 이렇게 해서도 이 교회가 참 속으로는 골마 터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알겠죠? 또 어떤 교회들은 공에서 얘기하면 예하고 잘 듣는데 이놈 교회들은 자기들이 교회가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 말도 잘 안 들어먹고 교회들이 단합해가고 또 참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른 공회로 갑니다. 또 이렇게까지 협박합니다. 우리한테 어떨 때? 참. 그럼 앞에 그 선배들 집사님들이 힘써서 연보하고 해놓은 그런 안 해 생각 안 해. 자기들 그게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었다고 조망 안 됩니다. 교회를 잘 짓고 나면 꼭 큰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100%는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수록 우리는 속에 참된 성전이 돼야지. 응? 성전에 우리가 개인 성전도 끝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몄다는 거 세상에 간판이 붙어 있고 뭐 권세가 붙어 있고 돈이 붙어 있고 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보는 게 제자들이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미소 갖고 감탄해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돌에 돌아도 남자가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예배당 이런 것도 예배당도 그래. 예배당 다 잘 지어놓으면 거기 눈이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는 좋은 게고 뭐고 아주 뭐 생명 있는 뭐가 집었는데 그럴수록 그 속에 사람이 그 껍데기에 치중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뭐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유명해지면 거의 주님을 배반한다 하잖아요. 그죠? 유명은 죽음이라.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교회당도 그래. 교회당도 뭐 이러다가 여러분들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누구로 인해서 막 교회당을 잘 짓는, 근데 그 예배를 잘 짓는 것도 모든 교인이 연보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거의 짓게 돼요. 대부분 큰 예배당들 보면은 알겠죠. 복받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 지었는데 지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 거야, 내 거, 내 교회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도 그렇고 그다음 개인교회도 연결해서 개인 성전도 똑같습니다. 복받고 잘 되나면 어떻게 겸손 안 하고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게 없어도 되니까 임시는 거죠. 좀 세상도 누려보고 뭐도 해보고 싶고 막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안 하라는 게 아니야. 부수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마음이 어디서 살살 떠나냐면 그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게 흐리해지는 거야. 이제는 그렇지. 벌써 그게 잠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잠자기 시작하는 거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지금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성소라는 게 여기 지성소 안에 속죄소 시언자를 말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앞에
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죠? 생명력 있는 말씀. 또 법궤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그룹 그 하고 법궤 사이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 만나는 데는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된 그걸 말해요. 말씀 없는 성령 없어요.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꼭 말씀을 따라 역사해요. 두 가지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그 설교에 보면 진리, 영감 꼭 둘이 같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감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 같으면 영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게 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6장에도 마귀와 대적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떤 피냐? 제가 자꾸 했죠. 그분이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인성을 입도록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잖아요. 그죠? 피를 흘릴 수 있는 인성을 입도록까지 가난이고 낮아지셨어. 그래 인성을 입고 자기를 피 흘리기까지 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죄를 입혀주시고 칭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셨어. 또 인성을 입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드렸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만나갖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을 때 담력이 생기는 거죠. 나 때문에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누구를 믿을 때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고 여기고 성령님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을 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담력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때문에 내가 담력이 생긴 거지. 그거 없으면 세상 그동안 힘이 내가 아무것도 모래알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나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담력. 저것들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이러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근본을 모르니까. 자, 그래. 성소에 들어갈 길을 20절에 보니까 열어놨대. 새롭고 산 길. 그러니까 그 휘장은 휘장 가운데 넣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이 뭐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알겠죠?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찢어졌죠, 그죠?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죠?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 우리가 만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시집 항상 6절부터 16절은 항상 기뻐하는 데 17절부터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기도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 맨날 눈 떠갖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하고 어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만을 기도라자.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또 묻고 오늘도 이거 하나님 이현수 주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지요? 또 이 사람을 만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꾸 그지 주님께 오늘 이 일은 이건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말고 이거 또 이렇게 일이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나님께 또 묻고 그게 쉬지 말고 우리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걸지 뭐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기도 성한시간 하는 기도를 24시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다 힘을 쓰는 게 이게 껴서 살아라 이 말이 뭐냐면 힘을 쓰라는 거야. 마음을 쓰라는 거야. 마음을 쓰고 몸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떻게 깨워주는 그게
깨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일 없으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찾도록 만들어줘야 찾게 되더라고. 그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이 범사에, 우리 김시영 씨 맨날 범사에 감사하라 적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김시영 씨님 범사에 감사하니까 언제든지 감사가 쉬지 않고 있죠. 예? 모든 게 감사. 누구는 원망할 것도 알고 보면 감사할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게 감사지. 원망할 것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죠? 감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항상 껴서 주님, 이거 왜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려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는 많이 연습을 통해야 이제 그게 몸에 뱄을 때 이제 내가 변화됐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사람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계속 또 죽는 날까지 변화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 뭐가 있어요? 예? 잠깐만 16절이 항상 기뻐하라고 17절은 쉬지 말고 18절은 범사에 감사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 성령 감동이 왔잖아요. 이거 소멸하지 말아요. 자, 찬송가 우리 200일장에 미루지 말아라. 그죠? 미루지 말아라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미루면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지. 저는 왜 그걸 어려서부터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가책받고 따랐던 사람들 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을 변했을까? 그 온 성령을 미뤄갖고 소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자꾸 사람들은 보면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생활에 미루는 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어떤 거는 또 분명히 확실히 정해진 거는 미루지 말고 해야 돼. 알겠죠? 뭔가 이게 잘 모르는 거는 좀 미루는 게 좋아. 알겠죠? 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 하나님 말씀, 감동된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닫가지고, 그거 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다 이래 나오잖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멸시지 않아야 됩니다. 귀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선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2절이가 악은 모양이라도 보자. 자기 중심.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 인간끼리 하는 거. 하나님 없는 모든 거는 다 버리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예. 모든 걸 일개명. 하나님을 인해서만 생각하게 하라는 거야. 일개명. 저는 일개명 하니까 생각난다. 어저께 보니까 미국에서 모든 학교에 교실에다가 십계명을 거는 운동을 한대. 십계명. 미국 국회에서 나가면요 그림 있는데 모세가 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법에 대한 그리스의 위인들, 로마의 그 법의 위인들을 양쪽에 또 세워놨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제일 기중히 여긴다. 이러고 또 그다음 사람 법을 또 기중히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래. 그래 너무 지금 어떤 기준이 없다. 이 미국 사회가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중히 여긴다. 그래서 십계명을 옛날엔 걸어놨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또 대부분 판례해가지고 또 많이 떼낸 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
우리도 항상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첫째, 그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이 일계명을 범한 생활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다음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만들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계명 뭐가 안 맞으면 현실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1, 2, 3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키는데 또 어떤 분은 이래 4계명이 왕계명이다. 주의 날에 은혜를 받고 나서야 1, 2, 3계명을 또 알게 되니까 그지? 이제 이런 것도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만들어 놓은 열어진 산길, 이거는 주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려고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강팍해 갖고 못 만나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까지 하잖아, 그죠? 내가 못 찾으니까, 그지? 제일 거는 조금이라도 아무개야 약간 힘든 책망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어려움에 징계 아주 얕은 부분 있잖아. 잠깐 뭐 조금만 이래, 어휴, 내가 무슨 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그지? 뭐 작은 책망은 작은 징계라고 보더라고. 왜? 제일 좋은 거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시편 73편 교훈을 받아서 아멘 이라면 이게 제일 깬 사람이야, 그지? 뭐라고요?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 제일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약간 어두워질 때는 뭔가 이렇게 책망이 있어야 돼. 작은 징계가 책망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깬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감사 여기는 거야. 막 그때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어떤 사고가 났어도 재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구나, 깨구나. 우리 지민이가 목사님 자기 거는 하니까 목사님 한번 그 다친 거 여기 생각해 보시라 했잖아. 자기 거니까 또 하지 말라 그래. 자기는 지금도 우리 지민이는 그렇게 깨어 살면 좋겠는데 깨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네. 근데 더 큰 책망은 우리 지금 민영이가 낙심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거야.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낭망 속에서 어저께 내보 나가는데 이런데 목사님 내가요 31살 되면요 내가 그런 하나의 음성에 들려요. 필리핀 가서 너 선교하라고. 근데 그 전에부터 그런 말 했다 엄마한테. 그래 지가 낙심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가면 안 되지.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뭐 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 안 되겠으니까 교회로 들어가 버리고 선교하자 이러면 생명 있는 믿음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긴 내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갖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지. 그지? 도피하듯이 목회를 하고 도피하듯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까? 안 되지. 그 다음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요거까지 해볼까?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게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죠? 아까 예수의 피를 자꾸 생각하는 게 주님의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사흘 되시고 자꾸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건포도로 뇌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뿌림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도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게 우리에게는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옛날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악이지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못된 것이 그 악인데 악을 모르고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공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의 그 목적을 생각해야 양심이 깨끗해지고 올바른 양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악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누가 죽였는가 하면 타락한 하나님 믿는 세력하고 그게 세상을 끌어들여서 같이 죽인 거잖아요.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기독교가 또 어떻게 하죠? 세상을 끌어들여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의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 타락한 세력들이 또 세상과 합해갖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보면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막 옳다고 싸울 때 둘 다 아닐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가 올바르고 하나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옳다고 여기면 그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 말고 나가야 올바른 양심이 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말고물로 씻었으니.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이거 하나 예를 들을게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평등이고 사랑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해서 기독교 모든 걸 양보해야 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안 되는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은 우리보다 더 신앙적 자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자기대로의 그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 양심이 뭐 보편적인 인권을 먼저 앞세우지 하나님부터 천부적 인권을 앞세우지 보편적 인권, 천부적 인권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적 그 자유의 인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스스로 인간 자체부터 있다는 자기들이 만든 그 보편적 인권은 그러다 보니 보편적 인권 안에 젠더도 존중해야 된다. 그 우리가 사람 자체는 존중해야 되지만 젠더라는 사상은 존중해주면 안 되잖아요. 자, 젠더 알지요? 여러 성을 가지는 거. 자, 젠더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는 하지만 젠더라는 사상을 용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이 잘못된 보편적과는 그 사상도 용인해 줘야 된다는 거야. 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의 그걸 교훈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지, 그죠? 그 사상을 용납해 준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권이 너 인정해 주는 게 선이라는 거야, 기독교인이. 지금 우리 그것 싸움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권을 위주로 모든 교회 안에도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십계명과 하나님 중심에서 뭐든지 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 불쌍히 여기지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 택할지 마음대로 생각해 봐요. 신화지산에 보편적 인권 따라 모든 걸 생각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하나님 중심의 그걸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겠어.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 그지? 근데 구원은 생각 안 하고 보편적 인간 입장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생각하니까 젠더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죠?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양심의 악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안 맞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잖아. 아니, 젠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교파들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죠? 있죠? 분명히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설교까지 그렇게 하지. 근데 아니, 안 된다고 또 막 그러잖아. 그게 뭐가 달라서 그러지? 양심이 달라서 그래. 양심이.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이 아니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하면서 사랑인데 그런 것도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거야. 자,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그런 걸 용납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첫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게. 예? 보편적 그 중심의 인권으로 가면 그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런 기독교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 기독교하고 충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충돌이 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말하는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쫓는다 했잖아. 그래서 외식함으로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선한 척 어떻게 결혼도 하지 말고 식물도 피해라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아주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를 없애버리라. 그래야 선으로 여기는 거지. 그죠? 아이고, 내가 뭐, 금식 하루 한 끼씩 해보세요. 우리 2인자 있으면 잘 할까? 하루 2끼만 난 다 먹고 1시간 금식한다. 먹고 싶은데, 젊을 때. 그럼 그걸 의로 여긴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참 없어서 못 먹었대. 난 어저께 누구한테 들으니까 조선시대 남자들 평균 키가 150cm랬대요. 못 먹어가지고. 같은 종자인데, 지금 같은 종자인데 잘 먹어갖고 어떤 사람은 뭐 180, 170, 뭐 이렇게 오늘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그치? 먹는다는 게 이렇게 키야. 그래서 누가 적었는데, 사료에 어떤데, 그 당시 이순신 장군 키가 145cm랬대. 지금 동상에 나온 거 다 거짓말이래. 고중에 안 맞았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갖고 어떤 박사가 찾아봤대. 그랬더니 조선시대 때 평균 키가 남자의 평균이 150cm랬대. 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평균이라 해도 150이잖아. 그 정도 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북한 사람들 같은 종자인데 못 먹으니까 키가 우리나라 애들보다 이렇게 작잖아요. 이만큼.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만큼 못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지? 응? 지금 시대가 제일 잘 먹고 사는 시대니까 뭐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 거야, 우리가. 그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도 충분히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이런 시대는 구별해서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 그죠? 그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게 참, 이거 뭐, 이 설교, 이게 굉장히, 이거는 제가 오늘 요 말씀들은 아주 어릴 때, 어제 저녁에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에 실망하고, 자기 현실에 실망하는 그거는 그걸 갖고 이제 참 생명 있는 믿음으로 가려고 자기를 분식하는 이 시작을 됐지만 그 후에 또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계속 이런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는 몸을 말골로 씻는 이런 생활이 계속돼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게 끼어서 사는 겁니다. 뭐 계속되는 게 뭐라고요? 끼어서 사는 거고 그게 또 믿음의 뭐죠? 전투란 말입니다. 자, 끼어 사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뭐 생각을 하고 힘을 써야 됩니까? 우리 운동을 왜 합니까? 힘을 써야 힘이 더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끼어서 할 때 끼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힘을 써서 주님을 생각하고 힘을 써서 말씀을 생각하고 힘을 써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 좋은 거지. 거기다 힘 안 쓰면 어디다 쓰겠어요? 죄 짓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몸이. 자,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쏟지 않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죄 짓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끼어서 할 때. 사람은 그렇게 껴서 살 때 잘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 어디다 쓰게 된다고요? 죄 짓는 데 써서 망하는 길을 제충하는 게 스스로 고통,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능력은 없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만물과 은혜에서 끊어져가 고통도 하는 길을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깨어있을 때 깨어 삽시다. 깨어 사는 게 깨어갖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고 배우고 하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오늘 평소 때는 연습에 힘을 쓰고 그죠? 기름 준비에 또 환난 때 되면 준비한 거를 또 가지고 어디라 전투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깨어 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그게 평소 때도 준비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또 환난 때는 준비한 거하고 또 그대로 힘써서 마지막에 마지막 준비한 걸 다 쓰는 걸 그 스포트라고 하지. 그지? 스포트. 마지막 끝에 가서 막 힘을 내는 거. 그지?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스포트 해야 되지. 환난 때는. 그죠? 맞아요. 맞죠? 근데 준비한 게 없으면 스포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